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예, 저도 목이 칼칼한 거 또 자꾸 으실으실 춥다 보니까 감기가 곧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8장과 9장은 사사기 전체 주제를 잘 나타내는 장이 사사기 8장과 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사사기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었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말씀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또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사사기 8장과 9장은 과연 누가 왕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8장과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실까요?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또한 당신의 손자가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우리를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가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정확한 신앙의 답을 했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릴 거라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답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문제에서 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너무나 잘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오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오늘 너무나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신앙적인 고백과는 다르게 이 기드온은 왕으로서는 그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실제로는 왕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였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늘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70명의 아들을 낳았으며 또한 첩을 통해서는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첩의 아들에게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아내들과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한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이런 이름을 통해서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이 왕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자신을 위한 전쟁을 치룰 때 이 숫곳 사람들을, 분노엘 사람들을 그가 스스로 징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드온은 스스로가 왕 같은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명을 제외한 69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골육상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막내 아들 요담이란 사람이 우화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은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아비멜렉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보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우화라는 것은 사전에 정의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의인화하여서 사람처럼 여겨서 이 동물과 식물이 여러 가지 말도 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보고 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우화가 이솝 우화 같은 거죠. 여우와 심포도라는 우화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우가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껑충껑충 뛰지만 포도를 먹지 못합니다. 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포도는 씨기 때문에 못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우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우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행동에 관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우화입니다. 그런데 요담도 왕에 관련된 나무들이 왕을 뽑는 우화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가장 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좋은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람나무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또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들 가운데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회의를 하고 그들 가운데 왕을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 생각난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통해서 상처에도 치료를 주고 또한 그들이 등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되고 하나님 성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도 감람류를 붓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보다 왕이 될 만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이 나무들의 요구를 들으면서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아멘. 오늘 이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나의 이 감람유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앞에 등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버리고 어떻게 우쭐거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 감람나무가 오늘 거절합니다. 나무들이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또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열매를 식용으로 삼아서 먹었습니다. 또 이 무화과는 너무나 달기 때문에 설탕 대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무화과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나의 열매와 나의 단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 우쭐거리는 일을 하느냐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나무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이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를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일반 음료로도 사용됐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는 일을 포기하고 어떻게 우쭐거리요라고 오늘 이 포도나무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무에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무들이 이 세 가지 종류의 나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당시 사사들이, 당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또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오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할까요? 왜 수많은 선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할까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참된 본분이자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 질문 대답 가운데서 공통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오늘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오늘 포도나무도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우쭐대리요. 오늘 9절과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쭐거리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었던 이유는 우쭐대기 위해서 오늘 그가 이 왕이 되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쭐대다라는 것은 군림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그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 나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우쭐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스리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이 지도자 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그는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다스리기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은 이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게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나무에게 나무들이 왕이 되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가시나무는 옳다 크냐고 빨리 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그늘에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날개와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넓어서 그늘을 준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피하고 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드나요? 가시나무 한 번도 안 보셨나요?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뾰족뾰족해서 오히려 그 아래로 피해 가다가 보면은 가시에 찔릴 뿐이지 가시로부터 그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기드온에게, 아니 인간왕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웠을 때 오늘 그 안에서 참다운 피난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던 이유, 다른 열방들처럼 왕을 세우려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안전장치를 스스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스스로의 안전장치, 그 중에서 지도자를 잘못 뽑았을 때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가시나무는 위협의 말을 하죠. 너희가 나한테 와서 피하지 않게 되면은 나한테서 불이 나갈 거고 이 불은 레바논 집의 백향목을 사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족속의 세겜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 사람들이 가시나무보다, 이 아비멜렉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었는데 너희가 왕으로 삼은 사람이 너희보다 못한 사람을 삼았고 결과적으로는 그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의 마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진실하고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진실함,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의로움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저받은 사랑에 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갚고 있느냐가 바로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오늘 기드온이 생명을 걸고 너희를 구해줬는데 이것이 기드온에게 너희가 그 보답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1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아멘. 오늘 19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진실하고 의로운 일. 그런데 이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가졌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될 수 있으면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줄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크게 4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건너가라, 취하라, 나누라, 그리고는 섬기라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3가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기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9장 16절과 19절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메네어고 파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의로움은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온전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온전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도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 때만 요구되는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때문에 온전함을 추구하며 이 온전함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비멜렉 같은 이 잘못된 지도자, 나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의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서 이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수단으로 이런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그가 왕이 됐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세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서 오늘 자기의 의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얘기하죠.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마치 배다른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오늘 이 아비멜렉은 자기 안에 있는 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이 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모습, 왕이 되고 싶다라는 의중을 오늘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비멜렉의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0명이 다스림, 한 사람이 다스림,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우리가 알다시피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이라. 혈연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핏줄이고 우리는 같은 세겜 사람들, 우리가 형제 아이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핏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혈연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세겜 사람들이 3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아멘. 오늘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야. 그는 우리와 친족이야. 그는 우리랑 혈연 관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비멜렉을 지지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아비멜렉은 우리의 뼈와 살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는 오늘 혈연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또한 세겜이라는 지연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을 따라서 오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연이 있죠. 혈연이 있고요, 지연이 있고요, 학연이 있고요. 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같은 동양 사람이고, 또 같은 학교 출신이고,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자랐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연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이런 세 가지 연을 지금 내세우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고, 지연 관계고, 또 동문수학했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없을까요? 제가 교회를 섬긴 지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회 모습도 보고 이런저런 그런 내용들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 교회에서는 경상도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은 원래는 팔도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뭐 이쪽 분도 있고 저쪽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가 왜 경상도 교회냐면은 장로를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경상도 분이 아니면은 세워지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임직을 앞두고 투표를 하면은 분명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와서 투표에 임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밀어주자. 우리랑 같은 모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밀어주자. 다른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선거 때 교회 임직 투표할 때 제가 가끔 듣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 아니가 하면서 이 같은 연주를 내세워서 임직 투표를 임하는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라면은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뭘까요? 왜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답습하고 있을까요?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오늘 세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브리스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드온에 관해서 기드온의 또 다른 별칭만이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하다라는 그런 이름 뜻이죠. 그런데 이 여룻바알이 무너뜨렸던 그 산당에서 오늘 그들은 이 은을 취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바알브릿은 이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라는 뜻이었죠. 바알을 언약의 주로 삼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끊고 이 여룻바알이 무너뜨렸던 바알의 신전을 다시 세우면서 이 바알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바알브릿이라고 오늘 그들이 이름을 짓고 있죠. 그리고는 그 신전에 드려졌던 은 70개를 오늘 취하여서 이 여룻바알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은 쓸모없는 이라는 worthless라는 단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reckl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reckless라는 단어는 무모하며 분별하지도 못하고 경솔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이 일들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지 여부를 생각하지도 않고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사고 있습니다. 바알브릿에 드려졌던 은 70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은 70을 가지고 여룻바알의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요담을 제외한 69명을 죽이고 있죠. 거의 은 한 개가 한 사람의 몫을 오늘 해당되는 대가인 것처럼 오늘 이 여룻바알을 따랐던 아주 경박한 자들이 오늘 이 여룻바알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룻바알을 오늘 그 왕으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정도 바르지 못했었고 오늘 그가 추구하는 바도 잘못했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사람 목숨을 자기의 형제들의 목숨을 은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아주 경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아비멜렉이, 또 당시에 아비멜렉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진실함을 잃어버렸고 의로움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아비멜렉은 몇 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모습을 갖췄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비멜렉은 얼마 오늘 왕으로서 오늘 잊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은 다스린 지 3년 만에 오늘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의 사이에 멀어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형제를 죽여가면서까지, 오늘 그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3년밖에 그는 다스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스리다는 단어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고을 다스리는 방백으로서의 다스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제대로 왕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벌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오늘 서로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6절과 5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6절과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아비멜렉은 결과적으로는 맷돌에 맞아서, 그것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자신으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늘 56절과 5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악행에 그대로 보응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악행이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진실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기 전에 제 자신한테도 물어봐야 되죠. 진정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진실하고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을 잊어버렸고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자신들이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혹여나 세상의 모습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따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연을 따지고 연줄을 따지고 이 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면은 그것은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가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모임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되고, 오늘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연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는 이 경박하고 오늘 이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 시류를 쫓아가면서 그대로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별력도 없이 너무나 경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는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왜 지도자가 되는지를 잊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존재로 도구로 착각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본분을 망각해버리면은 굴림하고 다스리고 자기의 뜻이면은 무조건 돼야 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때로는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셨던 진실함과 의로움을 얼마만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실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진실함과 의로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같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